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0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장것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육성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라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라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 닮기 27번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 27장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변화시켜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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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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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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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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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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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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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물건을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무력한 저희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을 벗은 모세에게 큰 능력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핍박과 압제가 있더라도 원수를 만나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작교회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먼저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주신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귀한 양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등불처럼 드러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청년들이 산포라 불리는 이 시대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간섭하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광고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참 복되죠.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온 가족이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청년부 새내기 환영 및 동계 리트릿이 23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홍천 소나무 펜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말씀 받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단 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 일 저희를 통해 마음이 많이 무너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향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1,000번째 감사를 드리는 가정들과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과 강단에 꽂고자 차량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견고케 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강건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외국에 있는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며 군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업을 위하여 출탈 수밖에 없는 성도들, 또한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자녀들도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라.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모든 달려갈 길 다 마쳤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요즘 되니까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명절 때 어디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근심덩어리인데 어디 주일을 끼고 있어요 안 가니까요, 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설날이 주일인 걸 알고 있는데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한데요. 이제 어쩌면 진짜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제 오늘이 새해하고 두 번째 날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한 번씩은 다 마음 먹은 것이, 야, 올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예? 일독 한번 해야지. 벌써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일독 하다가 어디서 시험 들죠? 레위기 나오면 시험이 들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민수기 나오면 주님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민수기 하면 벌써 참
첫 장부터 인구 조사가 나오는 거야. 숫자가 막 나오는 거. 몇 명이고 몇 명이 몇 명이고. 도대체 몇 명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몇 명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흔히 민수기 하면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핵심은요.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예. 인구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그거를 늘 놓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민수기가 좀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 핵심을 알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래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애굽에서 몇 명이 시작하죠? 70명이 시작해요. 그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야곱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셨습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해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추 작게 잡아도 한 250만, 그리고 좀 크게 잡으면 350만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동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얼마나 이들을 학대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을 많게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민수기가 쓰여지는 이 시간이 언제쯤 됐냐면요, 출애굽한 지 1년하고 한 2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요, 캠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화장실도 없는, 먹고 자고 하는데 불편한 왜 캠프 왜 가느냐? 저는 어디 가도 일단은 발을 씻고 자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면요, 무려 1년하고 2개월 동안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밤에는 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 가운데서 지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 숫자를 봐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번성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하실 거야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 시작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까지 보면 1장에서는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2장에서는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12지파가 한쪽 동서남북 한쪽에 3개 지파씩 이렇게 진을 구성하고 행진할 때는 어느 순서로 나갈 것인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4장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했던 60만의 인구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레위인을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는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헌신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제사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은 뭡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각양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난 일도 있었고 또 죄를 범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 주셔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나옵니까? 나실인이 나와요. 예. 우리는 나실인 생각하면 누가 뭐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나실인의 정신이 있어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레위인들은 전문적인 저희 같은 교육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은 뭐냐면 평신도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평신도가 교육자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실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또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아론 보고 아론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쭉 흐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는 이게 짱구 같은 데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이왕에 복을 시작하시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인구조사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하시지 왜 나실인의 서약이 끝나자마자 아론에게 너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우리 보고 나실인처럼 살라고 하신 거 아닌가? 예?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 막 이렇게 막 궁금함에 빠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6장 이 나실인이까지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이제 이 신의 산을 떠나거든요. 신의 산에서 떠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12 정탐꾼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돌아온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장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나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장차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킬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예.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많은 속성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나오는데 오늘 이 아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순간순간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한 내 삶의 길이 안 보일 때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인간은 복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복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다른 것을 모르는데요. 이 복만은 한자로 알아요. 수저에도 복자가 써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써 있고 옛날에는 비계에도 복이 써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에도 복을 쓸 정도로 사람은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받고 못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에 앞에서 인생이 수동적이라는 이 말에 우리 마음에 고민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을 향해서 나는 왜 아무런 권한이 없을까?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내 자아도 상관없이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냥 로봇인가? 예? 뭐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맛을 누리게 돼요. 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다시 내 영혼의 갈증이 찾아요. 목마름이 찾아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면요 예배가 끝나도 안 되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 뽑으면 첫 번째는요 저는 욥을 뽑아요. 여러분, 욥은요 아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설령 내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께 손해가 됩니까? 그렇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우리가 뭘 잘못하든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납니까? 예? 내가 왜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예?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누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누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욥의 이 질문을 보면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욥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답합니까? 창조로 답을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욥아,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무거워지죠. 하나님, 지금 고난에 대해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온 우주를 시작도 하고 끝을 낸 창조주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만 못해서 잘못이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보다 지혜가 없어서, 내가 너보다 경륜이 없어서, 내가 너보다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너의 잘남도 나의 작품인 것처럼 너의 연약함도 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함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좀 맡겨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좀 맡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네 인생을 나한테 좀 기댈 수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창조는요, 세상의 진화론자와 싸우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창조는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도 그러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해도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두 번째 잘 뽑으라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뭐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 같은데 뻔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편 105편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5편에도 요셉의 인생에 나와 있는데 뭔가 느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요셉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셉도 자기 인생에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자기 의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으로 팔리고 몸에 쇠사슬이 매이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요, 수동적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도 알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할 때 이 요셉은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의문투성이고 상처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언제 그 모든 궁금한 것이, 모든 질문이 해결이 됩니까? 7년 때, 흉년 때
양식을 얻으려고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다 따로 놀았던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구나. 어쩌다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내 팔자가 드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준비하신구나. 결국은 뭡니까? 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고집대로 될 것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대단해서,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서 요셉이 요셉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요셉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댈 수 있었던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어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저기 이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은요, 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장은 억울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내 인생의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인생이 수동적으로 살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요셉에게 주신 말씀 있죠?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다스렸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내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인격을 단련하고, 말씀이 내 성품을 단련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단련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이 나를 단련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때 예, 맞춰 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형편과 여건을 주도하긴커녕 따라가기도 사실 버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자. 예?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자.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단련한단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 연불입니까? 교훈입니까? 도덕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연단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주도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인생. 그래서 알고 보면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도망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하고 피할수록 연단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자리, 세상에 인정받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내 눈에 탐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아론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이민을 왔어요. 참 아주 보기에도 참 이렇게 젊은 부부였는데, 언제나 이 이민자들은요, 꿈이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두 부부가 거기에 있는 대학도 다니고, 예, 또 졸업을 하고 영어 시험도 보고 막 이런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냐면 취업이 돼야 돼요. 취업이 돼야지만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번번이 영주권을 주겠다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상황이 아닐 텐데, 여러분 이민자들은요, 이 영주권이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날만큼 기뻐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자꾸 회사에서 나오세요? 했더니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사에서 자꾸 주일날 나오라고 하잖아요. 예, 주일날 나오라고 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주일은 못 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그 말 하면요 이해를 이해를 할 텐데, 이 남자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사실 교회를 왜 나왔느냐, 그 색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이 신랑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와, 저 그러니까요 쿵 하는 거예요. 쿵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야, 내가 간섭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요 바르게 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살라는 것은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가장 베이스입니다. 예.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바르게 살라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대라는 거예요. 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 보고 너는 요셉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요셉이 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네가 모세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요셉이고 넌 너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그러니 뭐합니까? 성경의 메시지는요, 네가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를 단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 또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다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 그래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남에게는 건강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만 기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는 건강이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올해는 말씀이 나를 연단하는 자리에 내가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과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잠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써놨고 또 말씀이 나를 아버지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는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연단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훈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연단의 과정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무너지고 자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내가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기대어 살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은혜라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마음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될 때까지 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우리가 끝끝에 앉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자리에 앉겠노라고 여호와의 축복을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어 살겠노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인생의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